할렐루야. 2025년 6월 3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짧으니까 또 여러분 또 투표했으니까 또 성적 결과 보려고 정신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찍 마치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PC1 1155번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어쩌고 없이 나는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붙잡고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누가 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나기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주여.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제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말아 해도 이 세상 아직 나고 끝나기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네. 험한 십자가 붙들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고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그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나고 끝나지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비전을 십자가 잡고 살아가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건너간 바라에도 이 세상 가지마고 끝나지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2316번 행복한 사람들.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참 행복이죠. 어디 있는 저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니 주를 찬미한 성도들이여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어요.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참 행복이죠. 생명이 있는 자마다 예수님을 사랑할지니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어요.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참 행복이죠. 주님을 믿는 자마다 성령님을 의지할지니 인선으로 왔다 가는 인생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어요.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9장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땅에 모두 이걸로우리 주님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9절 말씀
말씀 짧으니까 뭐 할 거 없죠. 뭐 7머리 7산 이것도 모르면 그러잖아. 돌대가리라 눈에 안 보이지? 잘 성경을 잘 이해하면 돼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9절 말씀 낭독할 때 잘 듣고 성경을 읽고 잘 보고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아멘. 자, 요한계시록 17장 9절 말씀 자기 성경 보고 다 같이 천천히 읽으면서 하세요. 깨닫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호데호 누스 호 에코 소피아 호 헵타 케팔레 헵타 오로스 에이미 호프 호 기네 카데마이 에피 아우토스 카이 바실루스 헵타 에이미. 여기서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지혜 있는 그 누스의 뜻이 누스 이 누스가 지능, 마음, 이해할 줄 아는 이해한다는 건 이해를 어떻게 이해하는 거야? 이해하려면 뭘 해야 이해를 해? 지혜가 있어야지. 알아야 이해하지. 아는 자가 이해를 하지 모르는 자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소피아라는 지혜는 세상 사람이 말하는 지혜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 성령의 은사로 지혜로 이 마음이 이걸 말씀을 이해하는데 이 말씀이 어디서 왔느냐? 기노마이라는 데서 왔어요. 기노마이. 이 기노마이가 1097이죠. 1097 아이고 기노스코 안다. 뭐 기노마이는 능력이 돼버리니까 기노스코 해가지고 알다, 확신하다, 이해하다 뭐 여러가지 있어요. 느끼다 뭐 허락하다도 있지만 알게 되다. 그러니까 이 말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 말이 이 지혜를 에코라는 말을 썼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얘기하죠. 에코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었고 에코. 이 에코는 그 소유하다. 뭐 얻었고니까 그 이걸 그냥 그 완성형 얻었고 하는 건 뭐예요? 완성형이에요. 현재 완성형이든지 미래 완성형이든지 이게 얻었고면 영생을 얻었은 게 구원을 미래에도 구원을 받는 게 완전히 완성됐다는 거죠. 완성이 아니라 이 에코는 현재 능동태, 현재 여러분의 믿음의 그 한 행동이나 생활에 대해서 이걸 붙잡았다, 소유했다 이 말이에요. 붙잡고 있는데 이거 줄을 잡고 있다가 놔버리면 떨어지면 꽉 하고 죽잖아. 그게 이 말이에요. 에코라는 말이 영생을 얻었고 하는 거 완전히 능동형이 아니라 완성형이 된 거예요. 그건 성경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응? 영생이 그 소유하였다, 붙잡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은 거지. 얻었다는 게 영생이 그에게
그 소유하여 딱 붙어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내일 가서 자기 멋대로 세상 멋대로 살면 영생을 얻은 자가 완성됐는데 면류관 쓰고 있는데 뭘로 예수님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고 했어? 그죠? 빼앗기면 뭐요?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영생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만 오늘은 영생을 얻었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나가서 행동이나 삶과 생활이 귀신 푸닥거리하는 생활을 하면 그건 영생을 빼앗긴 자고 소유한 거 잃어버린 자지. 금송아지가 있으면 뭐 할 거야? 도둑놈이 도둑질해 갔는데 금송아지가 어디 있어? 그래서 여러분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지혜, 성령의 은사로 이 지혜를 소유한 자라 이 말이야. 소유한 자가 성령의 지혜를,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를 소유한 자, 가지고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가 그 누스의 뜻이 아까 그 기노스코에서 왔듯이 마음에서 이해를 하고 알고 있다 이 말이야. 그 알고 있는 것이 여기 있으니 이게 호대라는 말이 여기에 이곳에 뭐 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렇게 발음을 하니까 그 사모 구이를 가서 보자고 제가 안 써놨는데 이게 그 호대라는 데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걸 여기 있으니 그보다도 알고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다.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는 지금 뒤에 말하는 이 말들을 이해하고 알고 있다 이 말이야. 네? 이것이 이러한 이것들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성경 번역이 너무나 그냥 동떨어지게 해놔서 그런 거야.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는 7머리와 7산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비밀이 이곳에 있다는 것, 여기에 있다는 것, 여자의 비밀이 여기에 있다. 바로 그 여자가 앉은 머리와 산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게 슬기로운 처녀는 알고 예수님 오는 것까지 다 알잖아요. 준비하잖아요. 미련한 자들은 준비 안 하고 있다. 그때서 이제 예수님 온친다 딱 되니까 이제 그때서 준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지, 미련한 처녀들은. 그래서 깨달아 아는 자가 결국은 슬기로운 처녀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깨어서 기도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죄에 빠지지 않냐고 세상의 육신의 향락과 쾌락에 빠지지 않냐는 그런 삶을 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를 은사로 받아서 성경을 말씀을 깨닫게 되면 또 그 다음에 뭘 받아야 돼? 이거 알고만 있으면 뭐 할 거야? 이렇게 쉽게 가르쳐준데도 못 알아들으면 귓구멍에다 그냥 이제 이비인후과로 가야 되나? 거기 가서 부목 좀 뚫어달라고 그래. 그 다음에는 지식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이게 요 하나님 말씀은 알아. 지식의 은사를 안 받으면 아는데 이 말로 조리 있게 말을 못해. 행설수설해. 여러분 지금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뭐 연속극 같은 걸 안 봐도 이 정치하는 평론가들 제가 그런 걸 듣는 이유가 뭐 정치를 뭐 편들란 게 아니고 평론가들이 말한 거 보면 거기에 사람들은 이 평론가들을 정치 평론가들을 보면 머리가 세상에 지혜도 지식도 없는 자들이 있고
좀 이 아는 지식은 있는데 이게 입으로 지식으로 잘 조리 있게 말해야 돼. 행설수설을 해. 이게 하나님 말씀을 막 이렇게 막 행설수설 결론이 잘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은사를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두 가지를 다 챙겨야 돼. 말씀도 알아야 되고 전하는 것도. 그 목사가 돼가지고 말주변은 없어. 자기는 말하면 주변이니까 말주변이 없어서 안 된다고 뭐. 빨리 깨닫고 그것을 성령의 지식의 은사를 받아서 나로 인하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내가 내 입을 가지고 있지만 내 입을 주관하는 이는 오직 누구? 아버지시 하나님 성령님이시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교회 생활에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형제들을 참 배짱도 좋아해. 8개월 예수 믿고 8개월 돼서 형제들을 전도해서 형제들을 가리키고 예수 믿게 하고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약 4년을 설교를 어찌든지 못해도 설교를 했어. 하루 2번 설교에 아침에 나갈 때 짧게 새벽 예배처럼 일을 나가기 전에 저녁에 들어오면은 설교를 해. 저녁에 잘 때 되면 성경 공부를 또 시켜. 암송을 하게끔 해갖고 내가 하루 한 구절씩 하니까 너희들도 한 구절씩 암송을 하라고 하면 못해. 근데 수요일날 오고 주일날 저녁만 한 구절씩 줘가지고 그날 하고 주고 3, 4일을 애우도록 하는데 나보다 머리가 세상 쪽으로는 잘 돌아가. 근데 이걸 하나님 말씀 안에다가 쌓는 건 못해. 그래가지고 한 달 있다가 해봐야 60개 정도 되잖아. 한 달마다 이렇게 암송대를 쉽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갖고 딱 무릎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은 전부 그냥 눈이 멀뚱멀뚱 어디인지도 몰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때는 핍박. 그래 디모데 후서 1장 12절 3장 12절 하고 막 해야 되는데 못해. 그러니까 저는 첫 글자가 딱 나오면서 그럼로 하면은 딱 다 알고 내가 암송대에서는 1등이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자기들 머리 똑똑한 애들이 나중에는 시합을 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할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막 이렇게 해갖고 합시다 하고 하거든. 그러든 거꾸로든 반대로 하든 못 쫓아오는 거야. 머리가 좋으니까 오늘치를 자기들은 서너 번만 이렇게 하고 한다고. 나는 하루에 100번 이상을 그걸 해야만이 그날치를 내 머리에다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다 쌓아놓으니까. 아멘. 응? 그러니까 세례도 안 받은 내가 전도를 해서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했다니까. 행선수설 하지는 안 했지 그래도. 근데 나중에 계속 오다 본 게 성경에는 이렇게 두꺼운데 할 게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님들 걸 갖다가 막 이불 속에서 그냥 노트에다가 옮겨 써가지고 하기도 했다니까. 그래서 목사 안 하려고 한 사람이야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참 힘들구나. 그게 왜? 성경을 알아도 지식의 은사가 없으면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려고 처음부터 했지만 성령의 지식으로 이걸 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갖고 있어도 이게
뒤죽박죽 돼서 나와. 근데 조리 있게 착착 정립해서 내려줄 수가 없는 거야. 전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성령의 지혜와 지식이 없이는 세상의 지식과 학식으로는 올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과학자들이나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누구야? 과학자가 원자폭탄의 원리를 해놓은 이렇게 이름이 가물가물하면서. 그러니까 일단은 아인슈타인. 예. 그런 자들이나 모든 자들 에디슨도 그렇고 그 발명한 사람들도 그러지만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들이 아는 사람과의 지식에서 그들은 한 차원 높은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서 조리 있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조리 있게. 세상 지식으로도. 그러니까 그런 과학의 발전이 일어나듯이. 근데 우리는 말씀을 조리 있게 체계적으로 딱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어렵게 가르치지 말고 쉽게 가르치면 성도들의 신앙도 잘 자랄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지금 원어로 짧게 욕을 받지만 지혜를 소유한 자,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슬기로운 처녀.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서? 기름이 있어 성령이 있었으니까 성령의 지혜를 소유한 자는 뜻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 일곱 머리,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나 일곱 머리를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이 말이야. 그 알 수 있는 것이 그것들에게 있다 이 말이 지혜에 있다는 거야.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만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앉은 것은 카데마이에서 앉다, 주저앉다 그러지만 자리를 차지하다. 그게 일곱 머리에 앉았, 일곱 머리가 뒤에 나오지와 왕인데 그 대통령들 7명이 있는데 그 머리 위에 턱 여자가 앉았다는 말이야. 이게 그들과 같이 그 권세에 착석했다는 거지. 거주한다는 거지. 여자가 7산에 주저앉았다는 것은 확실하게 머물러 앉았다는 것은 그들과 종교나 정치가 그때 당시에 같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짐승들이 앉은 자리를 차지하고 왕들을 통치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교만과 오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 요 끝트리에 딱 나오잖아. 그 18절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왕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이유라고 하는데 이유가 통합이 돼 있어도 거기에 비회원국들이 이제 6개국, 16개국 정도 있을 것이고 12별에서 2개가 이제 하나 빠졌으니까 이게 지금 현재 11개인데 하나 더 빠지면 10개의 별이 돼요. 이 별이 뭐냐면 이게 지금 10뿔이에요. 10뿔. 10뿔인데 7머리가 있고 또 새 머리는 나오질 않잖아요. 왜 그냥 뽑혀버렸으니까. 그걸 누가 뽑았냐? 작은 뿔이 다니엘에서 나오잖아. 작은 뿔이 올라와서 이 새 뿔을 딱 뽑았다. 새 나라를 뽑았다니까 뽑아버리니까 이들은 그 나라의 대표로서 못해. 그러니까 새 뿔이 나온 작은 뿔이 나온 요 짐승이
이 세 나라의 힘을 권력으로 일곱 나라가 세니까 강하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들어가면서 왕을 해먹으려고 하는데 세 나라를 자기 나라로 딱 만들라고 각 나라에 대통령이 있어도 걔네들이 합쳐갖고 총 대통령이에요. 이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7개 머리에 딱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난 거야. 나 끼워줘. 그래서 첫 번째가 임기가 2년 6개월이든 3년이든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그 유럽 경제위원장을 이 씨가 통합해갖고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해갖고 경제위원장을 하는데 2년 6개월마다 임기거든요, 그들이. 네, 그거는 근거 없은 게 비회원국에다가 너희들 하라는 거야, 비회원국에다가. 근데 나중에 정치 통합을 할 때는 자기들이 하는 거야, 일곱 뿔들이 자기들만 하려고 하는데 이 세 뿔을 딱 뽑아서 딱 해놓게 이게 8번째 딱 돼가지고, 에? 나도 끼워줘. 원래 10뿔이잖아, 정회원국이. 그러니까 이 정회원국인데 누구는 한 나라씩이면 나는 세 나라의 대장이야. 그러니까 임기를 한 3년 정도 하다가 했는데 이게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려고 했어요. 성경에 다 나와요. 순차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3년을 해보니까 금방 오거든, 3년이. 응?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 보세요. 대통령 지금 내가 개헌을 하자. 개헌하면 지금 개헌하자고 나오면요. 지금 대통령 돼서 3년 있다 개헌한다? 여러분, 나라 혼란스러워요. 지금부터 대통령 내일부터 돼도 말 안 들어. 3년 있으면 개헌해갖고 물러나야 되는데 또 대통령 선거해야 되는데 누가 3년짜리 대통령한테 굽신거리면서 말 듣겠어? 이게 직선제를 하되 연임제를 해갖고 하는데 지금 하든 누가 대통령 되든 이 임기 때에 차라리 3년쯤 가서 하든 이렇게 해서 하면 그렇게 해서 4년제를 이렇게 해서 하면 다음 연임제까지 하도록. 그러면 그가 3년 동안 하다가 잘해갖고 다음 4년 한 번 더 하면 되지. 그 3년 오고 물러나려고 하는 게 어딨어. 나부터서도 5년 다 채우려고. 안 해? 개헌 안 해? 개헌하면 내가 데려와야 되는데 뭘 해? 안 하지.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지금 자꾸 이게 선거가 이렇게 찢어져서 그런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대통령이 되는 당이 커지겠죠. 국회의원이 많겠죠. 여소야대가 아니라 여대 야소가 되면 맨날 국회는 시끄러워요. 왜? 많은 숫자가 미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세요.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 딱 되고 나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190석이 다 된 게 찬성 151석만 되면 찬성하면 통과요. 과반. 응? 대통령이 결정하면 끝나는 거고. 그러면 대통령 하나가 정신 상태가 올바르게 돼 있질 않으면 여대 야소가 되면 큰일 나요. 사실 지금 여소야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생겼지만 지금 윤석열이가 여대 야소했으면요 국회의원들 국민들이고 다 우습게 알아요. 네? 왜? 국민의회가 이렇게 하면 통과니까. 그래서 계엄시대라고 할 수도 있겠지. 완전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직선제로든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중간에서 이게 중간 평가하는 걸로 해갖고 딱 되게끔 해야 돼. 지금 있는 게 좋긴 좋아요. 근데 대통령이 임기가 짧으니까 저 뭐냐면 3년 가면 말도 안 듣지만 외국에서도 대통령들이 그 다음에는 뭐 와서 뭐 서약하고 뭐 결혼 계약하든 그거 뭐 당신이 대통령 물러나면 이거 또 이거 되니까 그게 안 될 수가 확률이 많아. 그러니까 대통령제하고는 차라리 지방자치제하고 대통령 선거는 같게 하더라도 국회의원하고 대통령 떨어져야 돼. 그게 정상이야. 자, 그러니까 지금 빨리 끝낼게요. 여자가 7산에 주저앉았다는 것은 확실하게 거기에 머물러 앉았는데 짐승이 앉은 자리를 차지하고 왕들을 통치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교만과 오만을 볼 수 있지만 여자가 앉은 곳은 7산이라고 말하는데 또 7머리요 여자가 앉은 데는 7산이라고 하잖아요. 7산은 다음 절에 바로 나오는데 이게 원어상으로는 제가 여기서 지금 다 읽어줬어요. 이게 원어상으로는 10절에 여기에 또 7왕이라 한 말이 여기 지금 이 원어는 9절 뒤에 카이 바실루스 헵타 에임이라고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러니까 7산인데 그 7산은 7왕이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왕을 말하는 것이며 산은 그 7왕이라고 했잖아요. 머리는 쉽게 말해 7머리는 지금 사람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7산의 7왕은 사람이지만 왕은 뭐가 있어요? 아까 바실루스가 했잖아요. 통치하는, 그러니까 권세와 힘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7나라의 7왕인데 통치와 권세와 힘과 능력 이것을 다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각 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총통을 세우고 하는데 이유가 통합돼도 각 나라의 대통령이나 총리나 수상들은 선거를 하고 해서 다 세워져요. 뭐 지금 27개국 뭐 이래도 이유를 대표하는 것은 7왕들이 아니라 이유의 대표인 총통인 적그리스도가 한 일에 7년을 통치하여도 각 나라에서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이제 비회원국들이 아니라 이 7머리 왕들을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총리나 수상들을 짐승들이라 그래요. 그것들이 순차적으로 해먹기로 했거든. 어떤 학자들이나 사이비 이단들은 이 산은 믿음이라고 하는 자들도 있는데 그래 산은 믿음으로도 표현을 해요. 에? 반석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그거 하나에만 푹 빠져서 포도주도 말씀이라고 말씀 하나만 생각해. 근데 포도주도 세상 향락과 쾌락도 포도주라고 보고 진노의 포도주는 아주 이건 하나님의 재앙이 있는 포도주잖아요. 재앙이 막 쏟아지나요? 그러니까 은행의 포도주는 음녀가 가진 음행의 포도주는 뭐 그냥 말씀이 아니라 결국은 음행과 온갖 세상 향락 쾌락으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죄를 짓고 범죄하고 살도록 만드는 거죠. 거기에는 마약도 들어갔고 막 다 이러니까 그렇게 해서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하듯이 정신적으로 더러운 것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정신부터 마음과 생각, 행동까지도 더러운 것이 지배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잘 깨달아야 돼. 자, 앞에서 제가 지금 마지막에
카이 바실루스 헵타 에이미 그랬죠. 이게 일곱 왕이라는 말인데 그 어떤 사본에는 지금 우리 성경에는 지금 10절로 들어왔죠. 10절로 들어가기도 했다. 사본에는. 근데 이게 지금 원어로는 9절 뒤에 붙었다는 말이죠. 그래 10절에 가면 카이 바실루스 헵타 에임이라는 말이 없어요. 원어가.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그러므로 일곱 왕 위에 앉았다는 것은 짐승의 나라 10뿔에서 세 뿔은 뒤에서도 나오고 다니엘서도 나오고 뽑히고 나머지 일곱 머리이며 이후에 정해원국 일곱 나라를 말하는 것이며 그들의 힘과 권세를 힘입어 음료로서 더럽고 추악함과 음행의 포도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세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모든 힘있고 부한자들을 그 완전히 음탕하고 음행에 마약에 향락에 쾌락에 취하게 해서 이제 호를 거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요것도 주고 하니까 그들에게 코 걸려 있으니까 뇌물도 받고 창녀도 선물 받고 창녀도 그 이름 있는 창녀들을 하는 거야. 뭐 여자 그 비난하지 말고 여자 멋지고 하지 말고 그때 막 세계적인 막 미인들 뭐 영화 배우들 뭐든 막 그냥 그들에게 세계적인 여자 배우들이고 이제 연자들 봐봐.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이 남자 저 남자 이 남자 저 남자 엄청 하잖아요. 걔네들은 그게 뭐 부끄러운 게 아니야. 당연히 아이고 또 가들도 그럴까 저 하지만 내가 대통령 어른 대통령 오고 했다고 좋다고 할지도 몰라. 그런 세상이 여기 이때가.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라의 힘과 권세를 힘입어서 이게 음녀는 더럽고 추악함과 음행의 포도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겁니다. 이게 이 셋불은 빠진 이유는 다니엘서 7장 7절에서 8절 19장 21절 이렇게 19절에서 다니엘서 7장 19절에서 21절 이에 다 나오니까 셋불이 빠진 것을 나온 것을 여러분이 잘 보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 성경 안 읽어도 앞에서 여러 번 셋불에 대해서 빠지고 이런 걸 내줬으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잘 깨닫고 이 여자는 음녀의 앞에서 그 나온 음녀의 그 2절에 있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한 그 여자란 말이야. 응? 뒤에서는 이제 음녀라고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결국은 앞에서 이렇게 바티칸 교황인데 교황이 대표니까 일단은 그로 인하여서 이게 정치적으로 이제 힘을 과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왕들도 다스리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그 다스리려고 그러니까 이 짐승들한테 죽어. 근데 뒤에 짐승들이 성질이 났어. 성질 나갖고 나중에 이게 코고라고 우리를 막 껴갖고 막 협박하고 억압해갖고 왕을 막 다스리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식으로. 그러니까 짐승부터 짐승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앉아있는데 어이 저쪽 그 죽은 땅에 그 교황이 그냥 완전히 권세를 가지고 왕들을 다스려 하면 게 짐승 저것이 본게 내가 하나님인데 저것이 권세를 더 거기서 휘두르거든. 그러니까 죽이는 거지. 완전히 발가벗겼다는 게 완전히 거지처럼 이 있는 재물 싹 그동안 획득한 재물 싹 다 뺏어버리고 그게 그 바티칸 그 교황청 안에 있는 모든 금부와 폐물 다 뺏어버리고 불질러버리는 거지. 응? 이렇게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으면 이제 내가 더 할 얘기 없죠. 그래 이제
내일 말씀도 짧으니까, 내일 말씀은 더 짧으니까 10분 안에 끝날 거예요, 내일 말씀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났듯이 그런 거랑 똑같으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고, 일곱 머리는 사람이 쉽게 말해서, 산도 왕이지만 그 산은 왕이라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것은 그 권세와 힘과 그 힘을, 능력을 나라에서 부여받은 거잖아.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상계엄령도 했던 거잖아. 그런 걸 이번에 대통령이 이제 돼갖고 만약에 이재명 씨가 되면 그런 법을 거기다 추가로 이렇게 좀 넣어갖고 국회의원 많을 때 그런 잘못된 법들 조금 조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좀 부속적인 내용을 더 첨가를 했으면 좋겠어. 이제는 이제 뭐가 문제고 뭔제고 이게 다 드러났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빨리빨리 이렇게 지금 국회의원 많을 때 법을 그런 걸 수정을 해서 고쳐놓고 대통령들이 다시는 그런 권한을, 힘과 그 권세를 부여해 주니까 그걸 비상계엄하라고 아니잖아.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이 편안하도록 하기 위해서 권한을 줘놓으니까 그 권한을 갖다가 백성한테 그냥 그 권한을 쏠라고 온 게 참. 국회의원들만 한게라 백성들한테 비상계엄해서 백성들 괴롭히면, 특히 경기도, 전라도, 선거해갖고 투표 결과 나왔잖아. 그러면 그쪽 사람들 괴롭히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괴롭히는 게 그냥 자보다 한 것보다도, 경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00원 줄 거 1,000원만 주는 거야. 그걸로, 운영하더라. 이게 이런 권한을 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일곱 머리는 그 사람을 지금 나타낸 거고, 산은 나라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나라의 왕이라 이 말이야. 일곱 왕이라 이 말이야. 이렇게 쉽게 설명해 준데도 모르면 이제 그냥 자. 더 배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이걸 어떤 주석이나 어떤 유튜브에 개치록 이런 거 강연다 그런 거 보질 않아요. 나는 내가 배운 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만 증거해 줄 뿐이야. 그게 제일 정확하게 내가 배워왔고 깨달은 거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때에 일어날 날이지만 지금 이제 불법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유럽이 자꾸 공동체로 해서, 이시로 해서 유럽 공동체를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하면서 이게 이제 정치 통합하자고 이렇게 2007년도인가부터인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안 되는 게, 성령께서 아직 이방인의 수가 14만 4천이 안 찼기 때문에 지금까지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수가 딱 차면요, 딱 이제 통합해서 정치하라고 그래. 그들이 하라고, 그들의 때를 주는 거예요. 그들이 통치하도록.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혜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성령의 지혜의 은사로 이제 이 말씀들을 아는 자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지혜로만이 알았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게 하소서. 이제는 저희들이 슬기로운 자들이 되어서 미련한 자들과 같이 어리석고 무지한 삶을 살지 않도록 깨어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사
시대를 보고 깨닫는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